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우리가 에모로 주간, 아주 소중한 주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자,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이 살면 다 산다. 이 얘기는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뭔가 살려요. 영이 또 살게 합니다. 근데 영도,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인데 귀신의 영은 뭐예요?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죠. 그런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은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자, 우리가 에모로 살리는 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살리는 영을 지금 번역할 때는 말하다, 말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놨어요. 번역을 살리는 영을. 말이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살리는 영,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잉태된 그 생명을 말을 통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에모로입니다. 에모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성을 잉태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잉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잉태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런데 출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진 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놀라운 얘기 있어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지금 이 에모로에 대한 부분, 신성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런데 해산에 기쁨이 있어요. 자식을 낳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성을 잉태해야만이, 신성을 잉태하고 그 신성을 출산해야만이 신성의 형상을 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지만 이 그런 차원에서 에모로와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 혹시 무슨 단어인지 기억하세요?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페시. 자, 네페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일에 피와 연결되어 있다 있어요. 피. 즉,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고 레페시, 이 생명하고 연결점이 뭐예요? 피입니다. 피. 피를 통해서 연결을 해. 그래서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그럼 이 피는 뭐예요? 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생명은? 피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담이에요. 담다는 뜻이에요. 담게 하죠. 그분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담게. 그냥 단지 생명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담게 하는 거예요. 담게. 우리가 그런 얘기죠. 피는 다 똑같아. 피라고 하는 얘기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죠? 피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때요?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피가 부족하다고 짐승의 피 갖다 수혈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 수혈하면. 또 사람끼리도 뭐예요?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수혈을 못 해. 왜 그럴까요? 이 피에는 담게 하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단계로 설명을 토라에서는 하는데, 이 피를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네페시, 피를 통해서 얻는 생명 네페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에요. 피를 통해서 얻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네페시 단계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이 기초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어디에서 보면 생명이라고도 했지만 혼이라고도 해놨어요. 영혼이라고도 해놨어요. 또 어디 보면 육이라도 해놨어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어요. 요거 왜 다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단어로 딱 끝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그냥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혼, 영혼, 영, 생명, 육 하면 우리가 단어가 틀리니까 이거 다른 단어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번역. 어느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는 거예요. 왜 네페시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피를 통해서 연결한다고 했죠. 영과 연결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네페시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뭘로 연결해서? 피를 통해서. 어떤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보혈이 예수 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듯이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이 놀라운 일들이야.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요 하늘의 뜻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자,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네페시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생명을 줘요.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를 생명을 있어요. 자, 하늘이 있어요. 창세기 1절 하늘 있어요. 하늘은 놀라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는 스카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 하늘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하늘은 무엇을 통해서 출산을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실까요? 예?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 땅이 있어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늘의 뜻들을, 하늘의 것들을 땅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응? 자, 이와 같이 하늘의 놀라운 뜻들을 땅을 통해서 성취하려면, 통해서 성취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반드시 있어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땅 되게 하는 게 뭘까요? 땅을 땅 되게 하는 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결국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응? 피? 영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토라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이 없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연결시키고 영을 살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산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영과 육이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이 둘이 다 중요해요. 그러면 토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육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할까요? 영이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예? 육도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한데 토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냐면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영이 먼저라고 얘기해. 즉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하늘을 위해서 있어요. 하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육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면 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을 사랑이라고 그래. 영을 사랑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악해. 너무 불법이 많아. 너무 죄악이 막 충만해. 이 얘기는 진리가 많아서 그럴까요?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즉, 요 진리를 무엇보다 사랑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무엇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땅을. 그래서 땅 우선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 것이냐,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땅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땅을 어떻게 요 땅에 집중하다고 해요. 땅에서 잘 돼야, 땅에서 성공해, 땅에서 승리해.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진리.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자, 그렇다 해서 진리가 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육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하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고 땅을 통해서, 그렇죠? 영은 무엇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그러면 진리는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성소라고 얘기해요. 지성소. 그렇죠? 여기 뜰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성소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하고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와 뜰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 다 산다고 하니까 막 영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선권을 지금 우선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시를 어디다 두느냐. 반드시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소하고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라에서는 이 성소하고 뜰하고 지성소가 어떻게 하느냐? 연합하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가 이 육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방신과 우상과 귀신과 연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육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영하고 연합하느냐, 어떤 영하고 결합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가 에모르는 말로 표현했어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연합되어져서 이게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지금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리기도 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고 뭐예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고 절망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죽음으로 몰기도 해요. 또 죽으려고 하는 자를 일으키고 살리기도 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해요. 응? 자, 그래서 이번 주 에모를 통해서 에모로 토라 포션에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살아나고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에모로 토라 포션이에요. 그런데 에모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삶을 다사는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 속의 영을 아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일으켜 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켜서 살아가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의 사도란 말이 있듯이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에모로예요. 에모로. 즉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를 뭘로? 리빙 토라로. 리빙 토라로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에모로예요. 에모로. 자, 우리가 관건이 뭐예요? 주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관건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약이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독교라면 넌저리 치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따라갑시다 하는 그 부분, 그것이 관건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내가 교회에서 누구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바꾸던가요? 그렇죠? 제가 목사입니다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와, 막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나가는 그동안 우리가 먹은 말씀들을, 그 진리들을 어떻게 어떤 사랑의 말로 내보내는 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뭐만 자랑했어요? 내 속에 많이 있다. 나 교회 다닌다. 내 교회에서 누구다. 그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 얘기만.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 알고 보면 진저리 치고 등을 돌리게 하고 했었던 일들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많이 알고 있어요. 어쨌든 많이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게 지금 에모로 토라 포션. 그 지금 오늘 21장, 레위기 21장에 있는 것만 볼 거예요. 22장, 23장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 사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다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사랑?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우리의 육의 사람들, 육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뭘 중요하게 더 여길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자를 갖다 대서 누가 함부로 어디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의 계명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서 사랑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게 한다.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애해봤잖아. 사랑할 때 어때요? 사랑할 때 피곤함을 느껴요? 어제 밤새 늦게 들어오고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와서 요즘 전화해서 폰 전화해서 새벽까지 통화하고 아침 일찍 또 나가잖아. 또 만나러 가잖아. 만나러 갈 때마다 찍어 바르고 새롭게 하고 씻고 날마다 뭐 뿅 뽀숑뽀숑 해갖고 가잖아. 생기가 돌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좀 생기 돌면 뭐라고 해요? 그치, 너 요즘 사랑하니? 그러잖아. 너 누구 만나니? 그러잖아.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사랑은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와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 이 영의 삶을 이 에모로의 삶을 사는 존재를 하나님 콕 찍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존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코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 축복이라고 하는 거 잘 될 거야, 단순하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것을 넘어서 예언 축복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을 터치해버린다. 영을 살아나게, 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누구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영혼의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놀라운 에너지가 바로 예언 축복인 거예요. 예언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축복의 영혼을 넘어서서 영까지 일으켜주도록 하는 게 그게 예언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코엔적 예배자, 제사장적 예배자는 단순하게 제사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이 시간에 기도했어, 나는 예배했어, 그걸로 끝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 뭐 하면서 에모로 하면서 사는 사람을 코엔적 예배자라고 그래요. 제사장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모로까지 하면서 그런 영을 일으켜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신 바벨론 제국을 무너 깨부실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축복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코엔적 예배자의 삶.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굉장히 신비로워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오늘 또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보자님, 왜 시장에 있었어요? 왜 장사했죠? 오늘 왜 하셨어요? 왜 하죠? 그거 왜 하세요? 오늘 이전에 왜 오늘 직장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어요? 선생님 왜 갔다 왔어?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왔어요? 살려고 사람 참 신기해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권사님들도 그래. 그렇죠? 어떻게 살아도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말은 나 곧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갈 거야. 그럼 곡기 끊으셔야지. 지금부터 곡기 끊고 가만히 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끼 2끼 건강식품 치료하고 다 받아요. 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좀 더 삶을 좀 여유롭고 기름지고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만족스럽고 기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요? 왜 돈을 벌죠? 왜 돈을 더 벌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죠? 왜 더 월급을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걸 왜 찾으려고 그래요? 왜 자녀들을 자꾸 교육시켜서 자꾸 뭔가를 애들 출세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왜 그래요? 솔직한 얘기 해보세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 좀 더 편안한 세.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보려고 그런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 그렇죠? 환경을, 돈을 좀 더 나아서, 그 꿈 꾸잖아요. 돈을 좀 더 벌어서, 젊었을 때 좀 더 벌어서 집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뭐 해서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부단히 쉬지 않고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면 환경을 바꾸는 그 삶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내 삶을 온전케 해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토라는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바꾸고 싶어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뭐예요? 좋은 직장 주시고 월급 많이 받게 하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왜? 환경을 바꿔 달라고. 환경을. 내 이웃이 좋은 이웃, 환경을 바꿔 달라고. 그런데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토라는 환경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찾으라고 얘기해. 너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라고,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만 합니다. 너 누구야? 그렇게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나 여호와야. 끊임없이 여러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여호와야. 너는 내 백성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누구야? 하는 그 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쟤네들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좀 어떻게, 쟤네들 내 앞에 있는 저거 홍해가 돼도 저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야? 그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그래. 예수를 믿던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그렇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너 조금만 더 해. 내가 너한테 돈을 더 줄게. 그 얘기 있어요? 조금만 더 돈을 더 줄게. 내가 너 조금만 더 해. 기도 좀 더 하고 너 예배 좀 더 제대로 드려. 그럼 내가 너 환경을 좀 바꿔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성경 들여다봐도 상황은 여러 가지고 시대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창조주가 그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거 알게 해줄게.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막 엄마한테 해서 떼부릴 때 어떻게 발 동동 구르잖아.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막 소갈 피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분명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봐주고 그래 옛다 먹어라 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찾아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에모르예요. 그래서 예언 축복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 축복을 뭘 듣고 싶어요? 환경 바꿔준다는 얘기를. 그렇죠? 막 돌파케 하실 겁니다. 이번에 돈 벌게 하실 거예요. 사업에 비즈니스에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이거 하면 막 으라차차차차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언 축복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모르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뭘까요? 창조의 역사가 뭘까요? 뭘 창조의 역사라고 하고 싶어요? 창조의 역사가 뭐죠? 제가 좀 숨 좀 고르고 여러분도 지금 소화하기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뭘 창조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뭘 창조의 역사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막 여기서 막 굴리지 말고, 막 여기서 막 기하게 돌아가게 하죠. 있는 대로 그냥 탁 나오는 대로 해야 돼. 뭘 창조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빛 안에서 뭘? 하나님 닮아 그런 거. 권사님은 정체성. 권사님들은 뭘 창조의 역사라고 그래요? 지훈아, 뭘 창조의 역사라고 하고 싶어? 너는 뭘? 네가 생각하는 창조의 역사. 새로워지는 거. 두 사람 뭘 창조의 역사라고 하고 싶어? 응? 나 왜 이러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지금 요즘 난처했나? 그래? 예? 창조 7일 여기 승주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집사 예수 하나 되가. 아까 정말 모두의 소리를 대변했던 여쭤봐 빨리 지금 뭘 창조의 역사라고 싶어요? 변화. 창조의 역사는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창조의 역사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뭔 얘기예요? 아까 저기 7일의 삶이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삶을 창조의 삶. 여섯째 날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에모르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에모르인데 이게 에모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 축복을 하고 살리는 말을 통해 사람을 영이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일곱째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모르보다 뭘 찾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모르 창조적인 삶보다는 자꾸 뭔가 다른 뭘 찾냐면 다바를 자꾸 찾습니다. 다바를 찾아요. 또 다른 다바를 찾아요. 여러분 이 다바르는 이 세상 천지에 아주 충만하게 쫙 깔려 있어요. 다바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다바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에모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 시대에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점점 갈수록 뭐가 메말라요? 사랑이 메말르잖아요. 여러분 점점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가족끼리도 살지만 앉아서 이렇게 모여 앉으면 각자 뭐하죠? 그죠? 폰사랑해요. 폰사랑. 각자 폰사랑합니다. 서로 교감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사랑 안에 갇혀 다 살아요. 그 사랑 점점 사랑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와를 영접했어요. 내가 영접했어요. 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와를 영접했어요 하는 얘기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다바르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를 영접했어요. 내 구조로 영접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예수님이 요한이 쓴 대로 하면, 사도 요한이 쓴 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에? 영으로 왔어? 에? 다바르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바르로 오셨어요. 다바르 여러분 지금 제일 잘 들어요. 여러분도 다 다바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지식의 다바로, 경험의 다바로, 삶의 가정, 뭐 누구든지 직장 어디에 다 다바로 다 가지고 있어요.
다바로 하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많은 다바르가 있어서 다바르가 있는데 다바로 이쪽 다바로 쫓아가고 이쪽 다바로 쫓아가고 세미나 쫓아가고 뭐 쫓아가고 교육 쫓아가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한다는 얘기에 수많은 다바르 중에서 진짜 뭘 찾은 거예요? 진짜 다바를 찾은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구나. 예수와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하는 걸 내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다바르 중에서.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다바를 얘기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영으로 거듭났어요 하는 게 드디어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내가 다바를 선택을 했는데 진짜 다바를 얻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그 다바로와 영으로 그 다바를 통해서 진짜 진리신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어요 하는 얘기. 드디어 내가 뭘 얻었어요? 에모를 얻었습니다. 그 얘기. 에모를 얻었다는 얘기.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모를 얻었다는 얘기. 에모를. 즉 에모를 얻었고 이제부터는 나는, 우리가 말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해. 드디어 나는 뭘로 살기 시작했어요? 에모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모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에모로가 나를 살립니다. 즉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산다고 말씀드려요. 영이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즉 나는 에모를 통해서 또 다른 다바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는.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아멘? 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거듭난 분들, 그래서 에모로가 더 활성화되시기를, 아직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거듭남의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확실히 이렇게 구분됐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즉 내가 거듭났어요. 제가 거듭났어요. 에모로 했어요. 그 얘기는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이제 드디어 저는 창조의 날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저는 드디어 무엇을 가지고, 다바르가 아니라 뭘로? 에모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코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코헨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뭘로 표현하죠? 베리시투 바라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엘로힘은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코헨은 영이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코헨은 왜? 영의 삶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코헨은 날마다 그분과 가까이에서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하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헨. 그분과 하나 되기를. 내가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사는 이유가 뭐 하늘의 별을 따오고 바다를 가르고 어떤 그런 놀라운 뭐 미라클 기적을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하나 돼서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계도심의 때 얘기했어요. 이미 어떤 분이에요? 뒤에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그분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미 정해놓은 거. 이미 정해놓은 것을 알아요. 이미 정해놓은 그것에 나의 삶을 시간과 나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어놓고 걸면서 산단 말이에요. 걸면서 사는 거예요. 며칠부터 몇째 날까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반복해서 계속 걸면서 사는 거예요. 걸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에 나의 삶의 시간들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걸면서 살아가는, 아까도 그죠? 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슨 삶이라고 얘기해요? 코헨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코헨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됐어요? 자, 아직도 이게 잘 용납이 잘 안 되죠. 이미 정해진 것들 때문에. 이제 수용이 돼요? 에? 빨리 수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정해진 것은. 안 하면 혼자 힘들고 괴로울 뿐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다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시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2장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니, 2절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2절의 사태가 벌어져요. 2절 사태가 계속돼요.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1장 1절을 모르시면, 알면,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3절부터 열리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열리는 거예요. 첫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응? 만약 나에게 지금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사는데도 계속 여전히 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여전히 나는 혼돈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어요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1절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니면 그래서 어떤 사람 뭐예요? 나는 그럼 그까이 거 안 믿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난 그까이 거 안 믿어 하는 것을 이미 정해진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땅을 내가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거기 이미 정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주변에 내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바꿔지던가요? 하나님 멱살 잡는다 해서 바꿔져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 모르면 1장 1절이고 이미 정해진 것을 모르면 계속 2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생활 다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요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환경을 바꿔보려고 돼. 혹시나 또 혹시나 하고 또 기대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하고 또 기대도 해봐요. 또 환경이 바뀔까 봐. 그래서 이런 에모르의 삶, 이런 에모르의 삶의 실제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리면서 살아가는 요 에모르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이 코헨이라고 그랬어요. 코헨인 거예요. 코헨이요. 그러면 이 코헨은 창조의 날을 살아가는 이제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살아가는 요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상태면 뭐냐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의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준 거 있어? 그렇죠? 나한테 뭐 해줘서 내가 가서 그렇게 해봐야 나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잖아. 교회를 가주자. 나한테 내 인생에 뭘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환경을 왜 안 바꿔줘? 그 얘기인 거예요. 환경을 왜 안 바꿔줘? 그 얘기야. 아직 거듭나지지 않으세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정해진 것이 있구나. 정해진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래서 이런 에모르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 이 코헨은 자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해. 올해는 세 가지만 얘기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째, 이미 정해진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것을. 코헨적 삶. 이미 정해진 거. 레위기 21장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저게 보니까 뭘 부정하지 않는다. 로 이테메아. 부정하지 않는다. 즉 부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도대체 뭘 부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부정을,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정할까? 여러분 왜 부정한다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부정하죠? 사람들이 왜 그분의 신성을 왜 부인할까요? 왜 그분의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예요?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첨단이 무슨 구닥다리 말씀을 갖다가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저기 말씀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 때문에? 시체로 버려야 되나? 레피시 때문에. 레피시를 위해. 요것 때문에 아까 레피시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하나님의 신성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즉 네페시는 피를 통해서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부인해요? 요 살아있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육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코헨들은 거듭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육의 생명을 위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신성의 권위를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자기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코헨적 삶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디에서? 백성 중에서. 저게 보니까 백성 중에서. 백성들은 누구죠? 저게 백성 중에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이라죠? 이스라엘, 야샤르엘, 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형상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즉 이스라엘 전체 의의 백성,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했잖아요. 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코헨은 절대 이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그게 네 임의대로 상황 따라서 부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지금 똑같이 코헨으로 똑같이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가 봤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뭘 불렀고 제사장 나라로, 코헨의 나라로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젖붙임을, 예수를 통해서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얘기해요.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믿음의 의를 사는 사람들은 임의로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유불리 따라서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그건 코헨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왜 이들이 라레피시를 위해서 바꾸냐면, 육의 생명을 위해서 바꾸냐면, 이 육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살아가는 요 육신이, 아니면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이 나라, 이 지금 형태, 아니면 내가 오늘 직장 일에 있는 그곳이 내가 살아간 전부라고,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 나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을 주는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내 삶의 환경, 어떤 벌어지는 환경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성의 권위를 싸그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코헨들은,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버리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요? 왜 버리지 않을까? 왜 거듭난 자들이, 에모르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사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쿵저러쿵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뗐다 붙였다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진정한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헨들은 레위기에서 계속 뭐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카라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왜? 그분한테, 영이신 그분한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분과 애하도 하고자. 그래서 이제 영이 살면 다 산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영이 살면 다 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직도 안 돼요? 혹시 안 되는 분 있어요? 그래도 육이 먼저지.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이 살면 다 사는 걸 알고 고백하는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레피시를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직장에 간다든가 이웃을 만나면, 아니 여러분 가정생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저 레페시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막 기록하고 철통같이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예배시간 기도하고 가지만 집에 딱 가면, 아니 내일 아침 출근하면, 일하면, 사람과 부딪히면 내 저 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살살 올라와요. 다짐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뭐가 생겨요? 속에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갈등도 생겨요. 이렇게 막 생겨요. 불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네? 왜 이런 게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생겨요? 권사님이 내가 장사해서 파는 저 세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이 내 육의 생명과 뭐이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직장 가면 어떻게 직장에 매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지금 세상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요? 돈이 세요? 뭐가 세요? 뭐가 세? 뭐가 세요? 아니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 그냥 나오네. 뭐가 세? 예? 돈이 세잖아요. 뭐가 세요? 직위가 셉니다. 그쵸? 원감보다는 원장이 세지. 그쵸? 아유 솔직히 그렇잖아요. 훨씬 세요. 돈이 훨씬 세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 아닐까?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죄야, 죄 아니에요? 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죄일까, 죄 아닐까? 어? 고소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수결 아니야. 죄다. 내가 지금 직장 가보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 보니까 돈이 훨씬 위력이 세. 권력이 세. 자리가 세. 그게 죄다. 또 죄가 아니다. 뭐야? 손도 안 든 사람들은 이 양반들이 어디 가려고 그래? 양다리 걸치려고 그래 지금? 다리 찢어도 그러다가 죄일까요? 로 이타메아 부정하지 않는다. 여호에게는 로를 빼고 부정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부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가진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래도 돈이 힘이 세.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내 육신이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고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먹은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요. 돈이 세. 그러니까 역시 나는 돈을 가져야 돼. 나는 그래서 육을 먼저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갖춰야 돼. 자리를 얻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내 마음 자세를 고쳐먹는 거예요. 결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레피시. 이해가 되셨나요? 응? 이해가 되셨어요?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 세상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을 어디에? 마음의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왜?
내가 이제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 거야. 난 돈이 있어야 돼. 난 그 힘이 있어야 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살기로 딱 작정을 한 거야. 거기서도 이제 죄의 출발이 시작돼. 자, 내가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여러분 말하기 쉬운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난 지금 큰일 났어요. 돈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부딪히면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래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 선하심, 하나님 토라, 말씀, 진리, 예수 다 알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야? 돈이야. 지금 돈 난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해. 하나님 선하심 내가 믿지만 알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야. 돈, 요 자리야, 그거 필요해 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거, 요것을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해가 되셨어요? 응? 그런데 거듭나서 점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애아도 되는 것이 점점 연합이 점점 견고해질수록, 그런 코헨적인 예배자의 삶이 될수록 점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예전에는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도 이런 문제로 만나면 어쩔 줄 와서 내 마음이 이리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고 발을 동동동 굴렸는데, 점점 하나님과 애아도 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코헨적인 그런 예배자의 삶이 계속 되어지면 점점 갈팡질팡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냥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좌우로 치우치던 마음들 점점 어떻게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중심을 잡기 시작해. 왜요? 왜? 뭐 때문에? 에모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모루 때문에. 살리는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영은 에모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모르는 말이죠. 그럼 그분의 영이, 즉 그분의 뭐가? 그분의 머리, 그분의 말이 뭘로? 다바르가 뭘로? 에모르, 토라가 뭘로? 리빙 토라로.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내 입에서도 뭐가 나오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을. 아까 부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필요 알아. 나도 믿고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야, 힘이야 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애아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그분과 애아도 되고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되면 될수록 점점 그분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리빙 토라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 상황을 만나면 이탐해야 하지 않습니다. 코헨을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에모르의 파워예요. 이게 에모르의 파워. 중심, 마음을 지킨단 말이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개념으로 성장했어. 제가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아. 성숙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무슨 얘기? 어떤 기분 따라서, 그렇죠?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것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을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도 뭐예요? 아이들일수록 작은 파도만 쳐도 작은 바람만 불어도 엄마야 하고 놀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갈수록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 위험 수위를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헨의 삶이 영적으로 승급하면, 영적으로 상승하면, 영적으로 자라가면 내 육의 삶, 네페시 영역에서, 내 육의 삶 가운데서, 육의 네페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점점점 어떻게 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에모르는 주려고 그랬어요. 뭐 한다? 뭐 하는? 넘어가게 하는, 뭐 하게 하는? 승리케 하는 토라 포션을 했어요. 점점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점점 이길 힘을. 그래서 이웃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안의 욕망과 생각이 아까 드러난다 해서 어떤 탐욕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것 등에서 예전처럼 내 마음과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코헨적 삶은 또 여기서 레위기 21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속되지 않게 하라. 속되지 않는다. 할랄이라고 한다는데 속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왜 속되지 않냐면 21장 4절 보세요. 무언즉 백성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인즉. 바알 어른이라. 원래 어른 대부분 장로 어른이라 가지고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안 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바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 백성으로, 킹덤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 역사 또 들여보면 이스라엘 제국을 뒤흔드는, 백성들을 뒤흔드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신,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리더, 남편, 그런 뜻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이 바알이었어요. 왜? 요 주인이, 사람은 어디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주인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주인 행세라. 뭐 손님은 왕이다, 그 소리는 뭐예요? 거기 가서도 주인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왜 어디 갔을 때 내가 이 식당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주인처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코헨적 삶이 되는 데서 이 주인, 어떤 리더, 남편, 이 존재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알 신처럼, 신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 보세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요 올이 뭐예요? 올이 뭐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올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즉 뭐 하는 시스템이에요? 영적으로 상승케 하는 시스템이에요. 영적으로 상승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고요. 응? 영적인 시스템이 상승하도록 하는 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알이, 즉 영적인 성숙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을 좌우하는 거예요. 바알이. 응?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바알이 영적인 어떤,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영이 삶을 다 살게 하는 하늘 중심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사는데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결정적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바알인 거예요. 바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코헨은 요 바알의 속대서는 바알의
두 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 안 돼.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그 신이 아닌 그 존재한테 두 다리 걸치고 살죠. 그걸 속되다고 얘기해요. 속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불러주어 세워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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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코헨이 바알인 거예요. 코헨이 영적으로 상승케 해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시겠어요? 그 결정적인 존재인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니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코헨이에요. 그 집의 주인 역할에, 하나님의 집의 지금 주인 역할에, 땅에서 그 주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코헨이 그런데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타고난데 꼭 어디를 가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 주인 노릇. 이게 있죠.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있대요. 이렇게 주인 어느 자리 가든지 항상 내가 거기서 확 키워졌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싶은. 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막 주인을 불안해. 이런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그래서 주인이 안 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불안해져요. 전체.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뭐예요? 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바알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히브리어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 코헨이 바알인데 우리가 코헨적 예배자.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야. 너는 너희들 제물 가자. 그래서 이 코헨적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바알이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꾼이 되버려요.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장사는 그 전으로 전락을 해봤다. 바알이 득세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합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이 바알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토라는 속되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헤브리어를 강조하는 것은 코헨적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코헨적인 예배자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헨적 예배자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절대 목표가 두 개 되시면 안 돼요. 목표가 두 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될 거야.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을 거야. 자리를 얻을 거야. 내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두 개이면 안 돼요. 즉, 두 개니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꾸 이게 바뀌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머리털, 지난 주일날 했어요. 머리털, 수염, 양념 깎지 말아라. 자기 살을 몸가짐을 잘해라.
요 세 가지는 지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뭐냐면 마음가짐 따라서 자꾸 바뀌지 말아라. 즉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여자분들 뭐예요? 여자분들 뭐예요? 머리 가서 만지고 오잖아요. 안 해요? 머리를 만지잖아. 마음가짐을 하면. 남자들도 가면 뭐예요? 머리 쫙 하고 해. 마음가짐을 변화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지저분하고 수염도 덕수룩하고 뭐예요? 몸가짐도 흐트러져요. 근데 마음을 딱 결정을 하면 뭐예요?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뭐 하고 가요? 수염을 깎고 들어가요. 수염을 깎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왔다는. 즉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고해는 지난주에 했지만 창녀와 이혼녀의 삶이 아니라 처녀의 삶을 사는 거라 했어요. 처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사는 창녀였고 이혼녀였단 말이야. 즉 그것은 뭐예요? 이혼녀였고 창녀였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주인 되는 거였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였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유익 따라서. 그래서 뭘 선택해라? 베툴라 처녀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처녀의 삶. 즉 처녀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직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신랑 되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끓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따라가서 살던 창녀나 이혼녀에서 이제는 오직 신랑 예수와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베툴라를 선택한 삶, 처녀를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베툴라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은 뭐예요? 예수 중심의 삶은 뭐예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건 뭐예요? 신랑이 하나 벌어도 하나면 하나 주는 대로, 둘 주면 둘 가지고, 셋 주면 셋 가지고, 오직 뭐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사는 존재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처녀의 삶이라고.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자, 보십시다. 에모르에서 이 에모르 토라포스의 핵심 스피릿은 진리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티칭을 해서 제가 혹시 다바르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에모르로 바꾸셔야 돼요. 사랑이에요. 위로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고 좌우로 이웃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해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토라포션, 에모르 토라포션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또 뭐 하는 걸까요?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다음 셋에서는 훈련하잖아요. 옆에 둘이 앉아서 스토리텔링 반드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안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가 어려운데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꾸 짜여진 거 그렇게 자꾸 원칙적인 정형화된 걸 얘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에모르는 삶이에요. 삶. 아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어른들이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바로 원리 원칙을 얘기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돼서 좀 더 되어지면 뭐예요? 에모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 주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라 할 때 제가 그래서 예언 축복도 뭐 할 때 꼭 말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알잖아. 하고 다 끝내는데 지금 뭐예요? 자, 귀찮다. 니 해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 그게 에모르가 풀어요. 에모르.
그런 것들이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뭐가 와야 돼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에모르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 새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모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살아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십니다. 영이 살면 다 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다바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바르, 가장 중요한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에모르로 바뀌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환경을 바꾸려 했는데 주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삶이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모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 다바를 다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행동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의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삶이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또 나도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에모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날마다 에모르의 영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코hen, 이 마지막 때의 코헨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속되지 않게 하시고 베툴라 처녀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런 코헨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에모르를 더 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좌우로 쉽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서,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한국 그런 태풍이 와도 그 자리를 서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코인적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더 그런 을 더 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이름을 세 번 불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